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가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 시편에서는 첫 문장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 보다 복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임을 다시금 기억했고, 바로 그가 구원함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그 삶으로 더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라고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건강하게 또한 자녀를 낳고 이러한 어떤 인생살이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러한 인생을 또한 누리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복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을 소유했느냐라는 소유로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복은 많은 재산이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또한 복의 그림자만 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복의 그림자가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복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시편 1편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먼저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에는 점진적인 타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르며 서며 앉는다.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죠. 하지만 어느 시점에 다다른 나중에는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그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떠했습니까?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저런 여인도 있구나. 그냥 아름답다. 이런 정도에서만 맞췄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눈길이 계속 머물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세바를 간음하는 죄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간음하는 죄를 저지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만들어버린 장본인도 또한 다윗 왕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요 신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오히려 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복된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 가운데 눌러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 세대가 어떠하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악한 세대가 바로 현재 우리의 세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도 커져버리면 그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커지는 순간이 되면 그것을 멈춰버리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정받고 싶은 어떤 욕망이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할 때면 그것을 멈추고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죄 속에 빠질 수 있으나 죄 속에서 편히 잠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돼지는 진흙더미를 좋아하죠. 뒹굴기도 하고 거기서 막 그냥 장난도 치기도 하죠. 하지만 양은 어때요? 진흙에 빠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가 바로 누구예요? 성경에서 비유할 때 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죄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죄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죄를 좋아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즐거워한다는 것, 억지로 하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맞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전에 죄를 즐거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무엇을 즐거워해요? 주의 율법이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에서는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지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 예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것들이 없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도 그냥 지하철에 앉아서 잠시 잠깐 눈을 감고 잠시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고 잠시 눈을 감고 여러 생각에 잠긴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어때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앉아서 유튜브나 여러 세상의 소리들을 듣는데 시간을 다 뺏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의무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여기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이라면 신자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세상이 경제가 건강이 심지어는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심하게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이 불어지면 그 가운데 더욱더 견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사는 삶의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3절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의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이 보여집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대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생명으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바로 이 세상 가장 복된 사람이며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열매에 대하여 알게 되지만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이고 복 있는 사람과는 반대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미 이해가 되었기에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6절의 말씀 가운데 의인들의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며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수고도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뿐 오직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돈이 많으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높이 올라가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지방선거, 즉 지방자치 선거를 하게 됩니다.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또한 자리가 지금 현재 공석이 되어버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투표함으로 이 나라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사람, 왜 하나님이 복이시며 그 복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가운데 또한 구원받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우리들 자신이면 물론이거니와 그 은혜가 또한 누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로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일꾼들이 되므로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하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또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숨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쫓아오는 이가 없어도 어때요? 도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찾으시잖아요. 이미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이미 범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제 그 아담이 한 행동은 뭐예요? 숨어버리잖아요. 숨으면 하나님이 못 찾으십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이죠. 바로 이와 같이 악인들은 숨으려고 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인이라면, 즉 오늘 말씀으로 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숨지 아니하는 정정당당한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시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한다라고 말하죠. 실제적으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결함을 얘기하니까 때묻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들이 뭐였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수도원에 숨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기도함으로.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속세를 벗어버린다는 개념으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곤란하더라라는 겁니다. 성결함의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편의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어떠했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그 총리가 된 다니엘을 고관들이 어떻게든지 고발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고발하려고 열심히 막 그렇게 했는데 실제 다니엘에게는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사는 삶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정정당당한 삶이 바로 담대한 삶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다윗만 보더라도 어땠어요? 다윗만 보더라도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이 어땠어요? 그 거구가 서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다 절절절 매면서 두려워할 때 다윗만이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물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져 죽는,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를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의 역사는 바로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라면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기본임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음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 음흉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는 내가 지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요즘 시대에 뭐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방식이고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기를 치고 속임수를 부리고 여러 가지 요행을 부려도 이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간사가 없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시편 32편 2절의 말씀에서는 간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의 기본에 간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음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흉하지 않는다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반듯하게 분명하게 똑바로 본다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도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하여 소식을 들은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나다나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간사가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사가 없는 자, 음흉함이 없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의 뭐가 됐든 간에 다 그냥 뭐 좋아하고 이런 무지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음흉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바로 핵심은 존 칼빈이 늘 고백했던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결국에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핵심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통하여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호흡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이며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 자신임을 다시금 깨달았고 다시금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예수와 함께 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